여러분, 이제 뭘 먹으려고 할 때, 외식할 때 뭘 먹어야 할지 고르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뭘 하나 먹으려고 하면은 뭘 먹을까 정하는데 한 3, 40분이 이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맛있는 걸,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웬만한 건 다 맛있게 느껴져서 그냥 뭘 먹지? 이게 잘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죠.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3대째 비법을 이어받아서 100년째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맛집에서 나오는 음식도 맛있고, 이제 대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제 석학들이 연구해서 만든 이제 즉석 조리 식품, 이런 것도 맛있고,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내 입맛에 맛있는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번 나중에 반별 모임할 때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입맛이 아마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속담에 음식 관련한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소재로 한 속담이나 음식을 주제로 한 이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PPT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런 속담들이 있죠. 밥이 보약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옳은 말도 있고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 말도 있고, 이제 이런 속담들이 이제 전체 이제 포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말들이죠. 오늘은 제가 딱 이제 한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만큼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없다 라는 이제 이 속담이 여러분의 이제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 이 성경을 열심히 먹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최고급 요리이고 가장 값비싼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죠. 자, 이 책, 성경책이, 제가 원래 패드만 들고 오고 성경책 잘 안 들고 오는데 요즘에는 들고 올라왔어요. 이 책이 최고의 음식인 이유는, 맛있는 이유는, 첫 번째,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딱 3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책이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 때 몇 번 들어본 내용이죠. 제가 수련회 때는 비방용 이야기를 쫙 풀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비방용 얘기는 못하고, 예전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휘성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 휘성 아는 사람. 뭐야, 은송이 있는 휘성을 어떻게 아냐? 옛날 가수인데,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이제 사랑은 맛있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맛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고백이 듬뿍 담겨 있는 편지를 받는다거나, 또 이제 사랑 고백을 담은 어떤 시, 제가 이전에 누군가에게 시를 여러 편 써서 시집을 만들어서 선물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사랑 고백에 담긴 시집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앨범이라든지 이런 걸 선물 받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있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약속
약속을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들이 또 신약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게 사도들이 쓴 편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역사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시도 담겨져 있는데, 그 시 안에는 달콤한 사랑 노래뿐 아니라 막 저주의 시도 있고, 내 원수의 이빨을 다 깨트려 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결국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구약이죠. 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이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어디를 펼쳐서 읽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는 이 책이 진짜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신 책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몇 가지 증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이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존할 때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원칙을 보면은 PPT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가이드북 안에 이 자료를 넣어놨었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일이 책을 베껴 써야 되는데, 성경책을 베껴 쓸 때는 이와 같은 조항들을 다 지켜서 했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그 해당 두루마리를 다 폐기할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필사를 해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책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이제 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인데, 그 옛날 건 남아있지 않고 옛날에 모세가 처음 오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쓰고 또 그거를 받아쓰고 또 그거를 받아쓰고 한 책들만, 사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기록되었을 때 내용과 똑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옛날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제 쿰란 지역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 여러분과 같은 소년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려다가,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지형이에요. 저기 자세히 보면 구멍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파놓은 동굴인데, 거기에 잘 이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사라지니까 양이 어디 갔나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 동굴 앞에서 이 소년이 서성거리다가 안에 들어가기는 무섭고, 그리고 안에 만약에 양이 있으면 빨리 건져야겠고, 그래서 큰 돌멩이를 저 동굴 안으로 힘껏 집어 던집니다.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횃불을 들고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뭐냐? 휴지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책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와 땡 잡았다 하고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용돈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서 어떤 이제 제가 정확한 이제 이름 이런 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가 시장에서 범상치 않은 두루마리들이 팔리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성경 원어를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연구해 봤더니 이게 이제 아주 고대에 있던 성경의 사본들과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 사이에 1000년 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에 있는 사본들이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있으니까 처음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베껴서 지금 1000년 후에 있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처음에 이거였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랑 1000년 간격에 있는 옛날 베꼈던 게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몇 글자 정도 틀렸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의 0.001% 막 뭐 점 하나 정도 막 이런 차이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거 두루마리 비싼 거 다 버려야 돼 라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필사를 역사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발견된 이후로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보통의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문헌들은 원본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본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제 유명한 고대 문서들 있죠. 호머의 일리아드라든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처음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의 숫자가 보면은 제일 많은 게 호머의 일리아드인데 643개고 나머지는 거의 8개, 9개, 7개 막 이러죠. 근데 맨 밑에 신약 성경을 볼까요? 사본의 수가 5686개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본과 이제 원본과의 그 사이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몇 년에 처음 기록했는데 베껴서 한 500 몇 년의 사본들이 몇 개 있고 600 몇 년의 사본이 있고 700 몇 년의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7-8개 가지고 하면은 처음 그 500년 전에 뭐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 기록된 건 안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 안에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진짜 사도들이 쓴 게 맞아? 이거 진짜 모세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못 믿으려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들을 죄다 못 믿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또한 이제 예언의 성취 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 문서나 일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명과 인물들에 대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히타이트 족속 이런 민족이 있었냐? 기록이 없는데 왜 성경에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지어낸 얘기고,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있는 거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 민족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빌라도라는 인물의 존재라든지 나사렛이라는 동네, 베데스다 연못 이런 게 성경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네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유적들이 발견되고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이제 히타이트 족속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과 인물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물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믿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아무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자면은 만약 이 성경 속에 담긴 이야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다 날 사랑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야기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하신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과 동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깨닫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번은 끝났고요. 1번은 2장이지만 2번, 3번은 1장밖에 안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왜 최고의 음식이냐, 맛있냐? 함께 읽습니다. 2번 시작.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다. 아멘.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감동, 머릿속에 어떤 지혜 한두 가지, 교훈 몇 가지 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광해원을 세운 분이 누군지 알아요? 광해원이 아마 최초의 근대식 병원 맞죠? 네, 혹시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알렌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선교사인데 이제 의사 신분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파송받을 때 선교사로 파송받지만 의사의 신분으로 뭐 다른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로서 들어온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뭐 들어봤을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죠.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공식적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제 인천 제물포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통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낼 때는 먼저 이제 선교사가 가서 미리 좀 언어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근데 공식 파송받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디딜 때 이미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번역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저희 세례받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개신교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울 텐데 저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머노예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좌초되죠, 배가. 네, 그래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이게 한문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졸이었던 박충근이라는 군인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임 당하면서도 책을 꼭 가져가라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이렇게 선물로 주니까, 그 당시에는 책이 그래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단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 버릴 수도 없고 막 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뭐 길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뭐 이 책을 가지고 막 집에다가 벽지로 써요. 벽지로 이렇게 발라놓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집이 또 여관으로 막 쓰이기도 했거든요. 머물다가 누워가지고 한문으로 뭐가 쓰여있으니까 이걸 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이제 의주상인 백홍준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이렇게 군것질을 두고 막 이제 의주까지 가서 뭐 이렇게 인삼을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성경 한문으로 된 이제 성경책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배우고 싶어 하다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이제 선교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도 무궁무진합니다.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시발점에는 이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촛불을 들고 기도하던 이제 그 동유럽의 교회들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아주 흥미롭고 지혜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 기록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월의 그 지혜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수많은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우리 이거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다 암송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도 띄워주세요. 네, 암송할 수 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이제 폐회 예배 때 써먹었던 건데 한 번 더 써먹을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나이 드신 어머니 홀로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제 한 50만 원 거금을 주고 이제 말하는 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 앵무새 뭐 이런 거 보면 말 잘하잖아요. 그 앵무새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훈련만 잘 되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비싼 50만 원짜리 새를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죠. 근데 어머니가 아주 반갑게 우리 아들 어머니 선물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 받았어. 맛있더라. 네, 이 새를 선물로 줬더니 먹는 건 줄 알고 이제 구워 드신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럴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값비싼 막 만년필 같은 거 그냥 글씨만 잘 써주면 될 것 같은데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만년필을 선물로 받아서 중요한 결제를 할 때 멋지게 사인하는데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귀가 간지러울 때마다 귀 후비는 용도로 쓰면은 귀가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네, 5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만년필 뾰족하기만 하면 귀 후비는 데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국어 실력 또 독해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영어 성경 동시에 읽는다? 영어 실력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또 성경을 잘 읽으면서 묵상하면은 삶에 아주 좋은 다양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내가 사업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있어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특히 뭐 잠언이나 뭐 이런 말씀들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담겨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아주 나쁜 것들이 가장 좋은 걸 얻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좋은 것들도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얻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통장의 잔고가 2배, 3배, 4배 되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면 부수적인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좋은 것들은 많이 누리는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매일 묵상하고 설교를 다 필기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독해력이 막 상승해서 언어 영역 만점 맞고 언어 영역이 받쳐주니까 이제 다른 성적도 쑥쑥 오르고 막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굉장히 끔찍한 비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인간과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 역사,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책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책도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진리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리를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책은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 믿고 받아들여도 안전한 책입니다. 아니,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는 것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거짓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책만큼 재미있고 흥미롭고 맛있는 책은 없습니다.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아멘 했으면은 자 그러면 한 주간 열심히 읽읍시다 축도하겠습니다 끝나려고 했는데 자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이 달콤한 맛을 느끼며 감격으로 감사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달콤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달고 달다. 끊을 수가 없네. 10분만 읽으려고 했는데 10분만 더 읽어야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나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멘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미 이 반전을 스포했기 때문이죠.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분이 성경이 달다는 것을 잘 설명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지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펼쳤을 때 달다고 느끼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쌀국수를 먹었을 때가 기억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비방용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 교제하던 자매가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쌀국수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저는 그 자매와 함께 쌀국수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페인트를 풀었나?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요리하시는 분이 실수한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먹었는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다 비슷한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동남아의 향신료 맛이었던 것 같은데 먹고 먹다 보니까 저는 이제 쌀국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제가 왜 쌀국수 좋아하는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맛을 알아야지 그 맛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아무리 귀한 책이라고 해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읽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어떤 효력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문맥을 알아야 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펼쳐서 읽어요. 내일부터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해요. 통독을 해요. 근데 쓰게 느껴진다. 맛이 없고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뱉고 싶고 10분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3분 읽고 그만두고 싶고 이거는 성경책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냄새도 잘 못 맡고 먹으면서 막 쓰다 그러거든요. 나 써가지고 못 먹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계속 들려주려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교회가 또 저와 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먹으면 잘하지 않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덩치가 작은데 자꾸 잘 안 먹어가지고 걱정인데 뭘 이제 골고루 야채랑 고기랑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맛있는 것만 먹고 소세지 이런 것만 이렇게 홀랑홀랑 집어먹고 옆에 있는 양파, 당근 이런 건 안 먹고 그래가지고 막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또 안 먹고 그래가지고 튀김으로 만들어서 주면 먹을까 해서 튀기면은 어떻게 할까요? 튀김 옷만 벗겨 먹고 막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어떻게든 먹여야 합니다. 근데 먹다 보면은 그 맛을 알게 돼요. 저도 심지어는 지금 이제 아직 저 30대인데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지 무침 이런 음식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간장게장 이런 거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무침은 밥경찰이다.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만드는 이제 밥경찰이다 막 이러는데 그런 반찬들, 청국장, 이건 저 냄새 지독한데 저걸 왜 먹나 이랬는데 요즘은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가지무침은 아직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게 느껴질 때까지 일단 참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퇴원을 못하고 계속 링겔을 꽂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먹고 맛없게 느껴져도 억지로 삼켜보고 그렇게 하면 점점 이제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점점 더 이 성경의 진정한 달콤한 맛을 알아가고 그 맛을 통해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